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8절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실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그게 오늘은 그 파워포인트가 안 돼서 그냥 안 해도 돼요. 예.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사람은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죽음의 그 순간, 임종하는 순간에는 거의 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죽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평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죽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복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에 관한 지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모든 천사들과 천군들과 피조물 그리고 모든 의인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 그리고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의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 당신께서 예비하시고 계시하시고 이루신 풍성하시고 받으실 만한 제물로서 당신이 보시는 앞에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당신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이제부터 영원히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죽었는데요. 내용을 볼 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죽음을 앞두고 특히 순교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순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는 순교 없이 지금까지 이어올 수가 없었다는 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그 기도문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보이지 않잖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연약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담대하고 희망찬 감사의 기도라고 여겨지죠.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조금의 정보가 없을지라도 이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구나, 견고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소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긴밀한 관계였다. 그 관계가 견고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평소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음의 순간에 이렇게 된다는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지막 우리 삶의 순간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기독교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따르면 이 사람의 이름은 폴리갑이라고 합니다. 폴리갑은 어떤 사람으로 유명하냐 하면 사도 요한 있죠. 예수님의 제자 요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요한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의 제자입니다. 폴리갑은 69년부터 156년 사이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 요한의 사역 이후 후반기에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요한의 제자로서 잘 양육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폴리갑은 터키 있죠, 튀르키예의 그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인 지금의
이즈미르로 알려진 서머나라는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목사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서 매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초대교회 문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을 볼 때 우리가 자세한 기록은 없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화형을 당했는데 화형을 당하기 전에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을 누군가 받아 적었고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매우 신실한 관계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였기에 폴리갑은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견고할 때 인생의 굴곡의 상황에서도 그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아주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에서 60명 중에서 한 50등 정도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시험, 중요한 시험에서 타고난 성적을 거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소의 실력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평소의 믿음이 인생의 굴곡일 때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겁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됐죠. Coming near to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 있죠. In everyday life.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것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범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크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뭔가 하나님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반대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는 어려우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지 하지만 막상 그렇게 되면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폴리갑처럼 이렇게 죽음의 순간, 이 순교의 순간에 서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이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고 누구나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복종과 겸손은 뿌리가 같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도 그렇고 개념도 그렇습니다. 복종과 겸손은 그 뿌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습니다.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들먹거릴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인데, 복종의 시작인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에서 탁 걸려 넘어집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탁 걸려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 곧 성경을 여는 이 첫 구절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딱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겸손으로 나아가고 복종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 규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겸손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설명하기 할 것도 없지만 정확하게 묘사해 줍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를 크고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곧 나라는 존재,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나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생명체입니다. 나는 나의 인격체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관문,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우리의 피조물 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겸손해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지만 정말 그렇게 원한다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의 전제 조건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이게 아니고요. 눈, 귀, 코, 입이 있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들이 있죠. 지식, 지혜.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비교할 데가 없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 의지를 사용해서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창의적인 것,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우 사람은 특별하고도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해라. 이 로봇은 명령어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불행하게도 타고난 피조물인 인간은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하기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의 교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아담과 이브를 유혹했고 예수님을 유혹했죠. 비록 예수님께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의 뿌리를 들어가고 보면 교만입니다. 교만이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게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게 교만이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교만이고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탁월한 존재인 인간이 겸손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이런 의미로 4장 7절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개인적으로 던져보고 개인적으로 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실체가 있는 신적 존재입니까? 아니면
개념적인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갑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체가 있어야지,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설교 제목,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거에 전제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무슨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것이 가장 먼저 생생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실체가 있는 존재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일상의 삶을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실 때, 창세기 말씀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능력의 창조주이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곧잘 어떤 분들이 묻죠. 어떻게 하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됩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다 해야 됩니다. 그것 다 해야 되죠.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예배 드리느냐, 말씀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마음에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여기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이제 시작했잖아요. 올 한 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은 생생한 존재, 실제로 계신 분, 그리고 내 삶을 보고 계신 분.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해야 될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존재.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존재. 여기에서 올 우리의 믿음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일상의 삶에서 자주 하나님께 우리 이런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지만 짬짬이 틈이 있잖아요. 그때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기 제일 좋을 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른 건 굉장히 많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매우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기뻐하실 찬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제가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이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위대한 결단보다도 이 결단이 여러분과 저를 살아있는 믿음 속으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속으로 이끌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신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저의 입술에 이 기도가, 이 순종과 겸손과 복종의 기도가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어지는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과 더불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섬기는 겁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복종이라면,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한 마음이 있다는 말은 지금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더블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개로 쪼개져 있는 것. 더블 마인드. 뭐로 쪼개졌을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무엇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마음일까요? 두 마음일까요?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딱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기에는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넣어도 됩니다. 송근기야, 두 마음을 품은 송근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막 했지만 또 돌아가서 생활할 때는 하나님은 잠시 접어놓고 그냥 내가 주인입니다. 근데 만약 아까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기도를 자주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하나님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입술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살아간다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들겠죠. 차츰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주인이고 종도 주인인데 나도 주인인데 종종 우리가 더 우세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하면서도 복종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두 마음입니다. 다 복종해요. 그런데 이건 안 해요.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정 부분 믿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두 마음입니다. 예수님 믿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믿지 않아요.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 믿지요. 창조는 믿지 않아요. 두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죄를 용서했다는 거 믿지요. 그러나 온전히 믿지는 않아요. 두 마음입니다. 어떤 분에게 제가 전도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만약 오늘 밤 선생님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있거든요. 예,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한 80%는 갑니다. 확신합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90%는 갑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다 두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마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80%를 차지하는 수도 있고 90%를 차지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10% 차지할 수도 있죠. 그러나 두 마음입니다.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이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두 마음을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싫어했던 것 같아요. 두 마음이라는 것을 지금 4장에도 나오지만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를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늘 본문 8절에 비교하면 뭡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안정감이 없는 자다. unstable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더 이상 두 마음이 아니고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제 마음이 두 마음입니다. 그런데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이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한 마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도 한 마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도 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까지 행하겠다는 것도 한 마음,
이것이 한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한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한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한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저를 가까이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두 마음 버립시다. 가지고 있던 두 마음,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그 결단을 담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내 것이라 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지.